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같이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네, 율법으로 순종으로 의를 이루는 길.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길.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길이 이제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 이게 색깔이 왜 안 나오죠? 저기 이거 있는 거 아시죠? 네, 파란 걸로 해야 될까 봐요. 주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는 그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지금 죄인 되어 가지고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기들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지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의를 이뤄봐라.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에서 오가는 의지요. 근데 오늘 이방인들,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제 각자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의로 삼아, 행복을. 육체의 행복.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 또 어떤 사람 이걸 다 자기 의로 삼는 거야.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 풍요. 물론 100% 육체 행복, 100% 가정 행복, 100% 물질적 풍요만을 원하지 않죠. 요것도 조금 원하고, 요것도 조금 원하고, 요것도 조금 원하고, 고루고루 있길 원하시죠? 다 한쪽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쏟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육체의 건강, 다 이런 걸 의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의야. 율법에는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의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양심을 가진 양심으로서의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마다 다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도덕, 자기 나름대로 도덕이 의가 되어서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서 그걸 자기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NGO 활동하는 분들, NGO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저도 제가 7년 동안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정말 얼마나 내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함께 물론 이제 믿음 안에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어려운 상황 들어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남을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만족감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쁨, 그걸 의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추구하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기의 만족을 얻는 일들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아직도 난 육체에 남다른 남의 육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육체에서 행복을 얻는 것도, 육체의 행복을 얻는 것도 일부 좀 갖고 싶고, 주님을 믿음으로 뭔가 영생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을 좀 받고 싶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겸하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은, 결국은 인간의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만족은 한계가 있어. 물론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또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런 것들도 있고, 어쩌든지 많이 이런 육체에서 의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이나 우리 이방인들에게서는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나님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됐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게 이 육체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길과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몸에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부터 조금만 길지만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곧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깨달음이 함께 우리 몸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엄청 싸워 지금. 왜? 싸워가지고 사람이요 마음이 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님께 막 달려갈 것 같죠? 은혜 받으면 주님께 막 달려갈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안 그래. 어떻게 하냐? 은혜 받아가지고 몸이 좀 좋아져. 막 귀신도 떠나고 막 좋아졌어. 그럼 뭐하냐? 그 다음부터 내가 못했던 거 하려고 그래. 내가 그동안 육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를 가더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이걸 붙잡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까먹는 거야. 그대로 까먹어.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까먹은 적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것들 붙잡아서 그래. 이것들. 순간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이것 붙잡으니까 은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미 한번 우리가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열매를 먹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와 의를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이것은 내게 좋은 거고, 이제는 자기가 기준 되어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거는 좋은 거 취하려고 하고 내게 싫은 거는 배척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누가 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 건들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좀 이렇게 억압을 한다 그러면 엄청 반항하죠. 그걸 조금을 억압하는 상사가 있다. 또 뭐 누가 있다 그러면은 막 들이받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뭐 어쨌든 자기를 억압하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된 자로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취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의인 양,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알게 됐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알게 됐어. 믿음으로 어렵다는 길이 있고 이 길이 영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처리받아야 돼. 내가 육신을 쫓아 만족을 살았던 이 영역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받지 않으면 날마다 이 두 개가 싸워서 결국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이게 이겨요. 이게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겨. 두 가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게 이기겠지. 천만에요. 이게 이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영이라고 나왔는데 이 영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대문자 스피리트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스피리트. 더 스피리트. 뭐죠? 그렇죠. 더 스피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스피리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 스피리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것들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이 원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자, 생각이 나야 돼. 자,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증거, 그게 지금 제목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생각나요? 안 생각나? 자, 왜 한마디도 못하죠? 자,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령의 증거가 뭐냐? 기쁨. 내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요?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잠시 조금 후에 계속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증거는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인간이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 너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기뻤으면 하늘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천둥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이걸 다 이겨내버려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룹니다. 뭐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만족감이 없고, 왜 고통뿐만 아니라 뭐 삶의 어떤 그 큰 만족감이 없느냐?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면요, 이 육신의 모든 것에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교도 가능한 이 기쁨 때문에 순교가 가능하게 돼요. 순교가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신약 305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305페이지, 306페이지나 305페이지 정도,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성경은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만족, 양심의 여기에 만족을 추구하는 이 자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항상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이룬 자들은 자기의 의가, 이게 자기 의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요. 이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의롭다는 사람들, 자기가 물질로 의를 이룬 사람, 또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이룬 사람, 또 가정으로 행복을 이룬 사람들은 이게 다 자기 의가 돼서, 사람이 말이야 살 때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야. 가정에서 행복을 이룬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야, 사람이 살 때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이걸 주장하면서 누구를 핍박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 교회 가는 게 밥 주냐? 또 뭐 예수님이 돈 주시냐? 뭐 이러면서 자기의 그 만족으로 얻은 것을 마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너희가 믿는 게 너에게 만족 주는 거냐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것에 진짜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율법으로 난 자들이 믿음으로 난 자들을 픽박한다.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픽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의 모습이고 교회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핍박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야.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아의 정확한 뜻이 뭐죠? 사생아라는 건 부모 없이 난 자식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핍박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의,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안에 이 두 가지 의가 다 있다. 각자 안에,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두 가지 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율법으로 난 의를 이길 수 있는, 이 의를 이겨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만 육신의 모든 만족들, 육신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누군가가 내 육체의 만족을 뺏어가면 화도 내고, 육체의 자존심 상하면 화 나요, 안 나요? 육체의 의를 누군가 건들면 화 나요, 안 나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겨내셔야 돼. 성령으로만이 육체의 어떤 그런 그 만족들을 빼앗아가는, 육체의 어떤 의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이 두 개가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왜? 결국은 율법의 의로 자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의로, 율법을, 육신의 의를 쫓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여러분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에 징계를 주십니다. 육신에 왜 징계를 주시냐? 이거를 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사무엘하, 이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14절. 자, 큰소리로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뭘로 징계한다고요? 구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74페이지.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자, 육체를 붙잡는 걸 죄를 범하는 거야. 육체를 붙잡는 거, 육체를 붙잡는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지금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체의 이 요구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성령을 쫓아 살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육체에, 하나님 육체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쫓아 사는 의, 믿음으로 난 의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난 의를 우리가 사모하나 육체의 그 소욕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큰 기쁨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능히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많이 방황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정말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